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5학년 친구들만 1, 2 6학년 친구들만 1, 2 오늘 6학년 친구들에게 5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닮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닮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닮아요. 우리 노트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닮아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은 좀 다 다르겠지만, 자, 내 최애 음식이 있다. 딱 생각해 봅니다. 내 최애 음식.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자,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자, 외칩니다. 김치찌개 고등어. 김치찌개. 되게 내 스타일이다. 자, 외쳐봅니다. 시작. 마라탕. 돼지국밥? 은혁이야? 돼지국밥? 사줄게. 우리 은혁이 마음 풀어.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좋아. 자, 저기 어디? 마라탕. 수민이 내일 생일이라고.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서 마라탕 먹어. 그래. 자, 좋아하는 거 한 번만 더 외쳐볼게요. 시작. 좋아요. 자,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1인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내 앞에 그 맛있는 음식이 1인분 있어요. 자, 상상했죠? 자, 근데 옆에 친구랑 나눠 먹어야 한대요. 자,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옆에 친구 한 명이랑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있고 벌써 아니요 있어요? 좋아요. 자, 그 한 그릇 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반 친구들과 그 한 그릇을 나눠 먹어야 한대요. 또 돼요? 그건 안 되겠어요? 자, 좋아요. 자, 그 한 그릇 잘 생각해 놨어요. 자, 그 한 그릇 우리 지금 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자,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전사님 최근에 이거 그 메이커를 말할 수 없는데 전사님 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피자가 없어. 그 피자 한 판을 딱 받았어. 전사님이 만약에 한 판을 딱 받았는데 5학년 일반 친구하고는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판을 지금 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 하면 어떨까요? 먹을 수? 조금 먹기가? 전사님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너희 친구들 지금 우리 피자 한 판을 나눠서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플 것 같아요? 고플 것 같죠? 그런데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맛있는 피자 한 판을 우리가 다 나눠 먹기는 어려운데 그 피자가 지금 이 자리에 100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1인 1피자 해야 돼서 안 되겠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200명, 선생님들까지 다 합치면 200명 훨씬 넘겠다. 그죠? 자, 1000개의 피자가 우리 소년부에 딱 왔어. 그러면 이거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눠 먹고도 어떻게 해요? 남아요? 더 먹을 수 있다는 친구 있네요. 이 친구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피자가 지금 소년부에 우리 친구들 10,000개의 피자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피자 어떡할 거예요? 버려요? 100개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중등부에 줄 거예요? 다른 부서에 나눠줄 거예요? 자, 봅시다. 이 피자가요 1조개가 만약에 우리 소년부에 딱 왔어요. 그러면은 버려요?
나 혼자 먹으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먹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눠줘요. 정답. 빙고. 나눠준다. 우리 친구들, 이 지금 예화를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수근수근 거리는 무리들 가운데 따로 예수님의 제자를 컨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네, 아이고 고작 딱 12명.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너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라고 거절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요 부르셨는데 이 12 제자를 부르신 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기준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색만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을 컨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요. 뭐였을까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너무 좋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보내셔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로 예수님만 하셨던 그 천국 복음 전도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이름 한번 베드로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이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지금 있는 그림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우리 말풍선을 선생님들만 저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 선생님들 하실 수 있겠죠? 남자 선생님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저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중저음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한 상대방을 향하여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얘들아,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너도 똑같이 저주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그 사람을 축복하여라.
그리고 말이야 얘들아,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야. 너희를 싫어해서 모욕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가 말이야 너희를 향해서 폭력을 가하고 너희의 뺨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때 너도 그 상대방의 뺨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하셨어요? 반대편 뺨도 돌려대어라. 화평을 유지하여라.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너의 속옷도 내어주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오늘날 소년부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친구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축복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하면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하는 이상의 행동을 할 거예요 라는 마음이 우리는 불쑥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 전에 우리 피자 이야기 있죠? 그 피자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누구셔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우리 친구들, 한 나라의 왕은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 나라의 왕이 10명이 되거나 100명이 되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물론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어서 분봉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왕 아래에 왕이 그 능력을 부여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세요라고 한 것이지 그 당시에도 왕은 하나였거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는 결국 뭐냐면요, 그냥 선악과만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서 어떻게 해요? 처리해버린 것, 없애버린 것.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반하려 했던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없애버리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두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해봅니다. 죄. 자,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큰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의 죄를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역죄, 왕을 죽이려고 하는 죄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죠. 맞아요. 왕을 반역하는 죄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당신들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신하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왕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용서의 사랑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 한 사람,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말풍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피자 한 판만한 크기일까요? 피자 100개만한 크기일까요? 피자 10,000개만한 크기일까요? 우리 온 지구를 덮고 온 우주를 덮는 정말 크신 사랑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얘들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게. 이 주기도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스승이 있으면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 내용이 1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반대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게요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시킨 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래요. 그게 뭘까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그 용서를 받은 존재이다. 그러니 그 큰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 아멘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얘들아, 만약에 피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면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소년부야, 너희들이 배가 고프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경산중앙교회가 잔뜩 먹도록 할게. 그리고 경산중앙교회만 잔뜩 먹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이 잔뜩 먹도록 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피자를 잔뜩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먹지 않거나 버리거나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잘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너희들을 이미 큰 용서로 용서했어. 얼만큼 용서했냐 하면 채찍에 맞을 만큼 용서했어. 얼만큼 용서했냐 하면 침을 사람들이 뱉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했어.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가시 면류관을 쓸 만큼 사랑했어. 나는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했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렇게 너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기억한다면 용서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 삶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 용서를 다른 친구들에게 아주 조금 베풀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비란,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해요. 자비란 무엇이냐 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을 시작.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랑이 안 될 때, 어떤 친구가 도저히 사랑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은 긍휼을 타고 와요. 사랑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쭉쭉쭉쭉쭉쭉 다 넘겨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야 라고 했어요. 내 마음, 가슴에다 한번 손대 볼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뭐요?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친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용서하셨대. 그러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 볼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용서를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내 마음의 한 자리 찾아와 주세요.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따라서 기도합니다.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고, 혹시 오늘 행축 애프터의 시간 가운데 교회에 처음 온 친구 있나요? 한 번 나왔던 친구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왕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를 우리가 일평생 깨달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만 가지 이상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한 가지 잘못을 행하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그 친구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친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용서의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